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상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먼저 와서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뜻밖의 사고를 회사에서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갑자기 잃게 되니까 이 아들은 절망을 하게 되었죠.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 면회도 사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한 안구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수술하면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 날짜를 기다렸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안 것은 두 눈이 아니고 한 눈만 수술을 한 거예요. 안구 기증자가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엄마 애꾸눈으로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아들의 그 불평만 듣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 붕대를 탁 푸고서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앞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도 한쪽 눈이 없는 거야. 어머니가 자기의 눈을 뺏어 준 거예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얘야, 난 너에게 다 주고 싶었다. 두 눈 다. 그런데 내가 다 주고 나면 내가 앞을 못 보면 내 몸뚱이 내게 짐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두 눈 다 주고 싶었는데 한쪽밖에 못 줘서 미안하구나.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쓰심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2층은 아멘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뭐는 더 못 주겠느냐. 은사로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 같이 이왕 믿을 거 잘 믿자.
잘 믿어야 돼요. 예. 오늘 잘 믿기 위해서 기드온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쪼갠 우상으로 제단을 쌓고 내 아버지의 숫소를 잡아다가 번제단을 쌓으라. 우상을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는 신의 우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조각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찍는다. 많은 사람들이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집에 있는 신주단지도 치워보고 달마대사도 치워보고 그 다음에 큰 액자에 들어가는 몇백만 원짜리 부작도 제가 치워보려는데 목사님 와서 치워주세요. 왜?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지금 찍는다? 신을 대적하는 이야기고 신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겁쟁이 아닙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단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동조를 해서 그 단을 헐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때 너 미쳤냐 하면서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기드온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는데 기드온은 그 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도록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찍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애지중지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내 삶의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행위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서 찍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은밀히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다 그걸 즐기고 있는데, 은근히 그걸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찍고 그걸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줘요? 교회단이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당장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안 되면 그거 찍어낼 수 있어요. 생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과감히 찍어낼 수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찍을 수 있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이스라엘 땅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한 산성에서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삶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경 문화의 신, 바알 신, 또 그의 아내 되는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형태를 띈 거예요. 당시 이 바알 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은 이 문란한 성적 문란함이 있어요. 음란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자연히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데 아주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는지 추수 때도 아니고 파종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그때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놓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고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바알의 신당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기드온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란 말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단을 헐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인간의 재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재앙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인데,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조금의 그 밀을 타작할 때도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킬까봐 포도들 틀에 숨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밀을 타작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백주 대낮에 그런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의 산스 신상을 찍어버린다고 하는 그 일은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아버지를 찍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직업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까지 뭐 먹고 사는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바알신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계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보통 구약시대에는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식들도 그 일을 대물림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자신의 미래마저도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삶이 윤택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의 집에 종이 10명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데 그거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더군다나 그걸 찍어냈을 때 아버지의 그 서슬퍼런 그 눈길, 기드온은 그 집안의 막내인데 형들은 가만히 있게 너 이놈의 새끼야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잘못하면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드온 자신이 죽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기드온에게는 큰 짐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도 이게 한숨입니까? 깊은 한숨. 너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그러나 5분 있다 또 한숨. 기도는 앉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은 제대로 옵니까?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요, 이 건축 때문에 이 신경을 쓰니까 자다가 불안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내가 건축할 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밤중에 1시에 나가가지고요 그 동네를 뛰어다니.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밥은 제대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몇 숟갈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잠도 오지 않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땀이 쭉쭉 흐르고 가슴이 푹. 여러분, 이 고통, 기도원이 그냥 올라가서 찍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먹는 거 소화도 안 되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그를 지배했을 것이고,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건 아닐까? 기도는 하나님께 항변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찾아오셨나요? 나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보라고? 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저 분노를 내가 잠재우라고 이 일을 나에게 시키나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우리 고모님께서 남녀 호랭객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책을 10권을 넘게 우리 고모가 태웠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을 찍고자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니까,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서슬퍼런 눈길도, 형제들의 그 원성에 찬 그 모습도,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저기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바알의 단이 워낙 커서 혼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의 종들 10명을 하나씩 만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찍으랬다 하면서 10명의 종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그 종들 하나하나 만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고 아버지의 기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한 것이죠. 그리고 종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백주 대낮에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할 수 없었고,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7년 된 그 수소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알의 계단을 그냥 팍 내리치면서 찍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알의 신상을 찍어내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고통이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결단도 못하고 헌신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워서 찍을 수 없는 그것을 찍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망하게 하려고 기드온 찾아오셔서 그런 명령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고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자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지, 그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시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걸 원치 않으셔요.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드온의 과거를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네가 찍으면 다 용서해주고 네가 한 사람이 네가 찍으면 이 나라를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찍기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드온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 아버지의 종들 10명을 만났는데 그 종은 기드온의 종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도련님.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 그 종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 지낼 때 그 옆에서 그 일을,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종들이에요. 신상을 찍는다? 이 기드온의 종들도, 요아스의 종들도, 그 집의 종들도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 기드온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산성에 올라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의 젠단을 그냥 거침없이 찍어내릴 때 밤에는 소리가 작게 들리죠. 예, 밤에는 소곤소곤하는 소리도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저 밤 늦게까지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럼 그 옆에 앞에 나와서 그 소리가 다 올라와요. 밤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영월의 복례산처럼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산 꼭대기에서 그 일을 행하면요, 그 소리가 밑으로 쫙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 기드온이 찍어낼 때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났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근데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거기를 와볼 생각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의 단을 쌓고 불을 피워올 때 그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불이 붙었으니 거기를 동네 사람들이 와봐야 되는데 와볼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기드온을 그렇게 결단하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찍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은 찍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여러분들 들면 좋죠? 다 같이 믿음은 찍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은 찍게 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2층은 손 안 들었어요. 2층만 다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여기는 가만히 계시고 2층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할렐루야. 근데 점수는 80점밖에 안 돼요. 여기 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우리가 알면서도 은밀히 행하는 죄악을 다 같이요. 세상에서 종되어 끌려다녔던 삶을 그래요. 믿음은 찍어내는 거예요. 찍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은 찍게 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을 갖고 찍고자 할 때 하나님은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기드온이 찍었던 그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지 않으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미래도 찍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찍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안 그래요. 복을 들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찍었을 때 다음날 날이 밝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짓임을 알고 요아스 아버지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우리가 섬겨왔던 그 바알의 단을 어떻게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바알 신과 아세라상을 저렇게 찍어버릴 수 있냐고.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못된 놈 잡아가라고 하지 않고요. 큰 말을 하는데 바알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의 신이 내 아들 죽일 테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도 아들이 죽게 되니까 바알 신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잔소리 말고 그 아들 끌어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네. 죽일 생각하고 쫓아왔다가 다 돌아가고, 그리고 기드온이 다음 날인데도 안 죽고, 그 다음 날인데도 안 죽고. 여러분,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찍기 전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마을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를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찍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세상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가문을 망가뜨리는 기드온이 아니라 가문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효자 아니에요? 어버이날 우리 효자 냅시다. 기드온, 그게 효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바꿔줍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견주는 자, 바알과 대결하는 자. 대결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바알의 신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찍으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찍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가장으로서 이것을 찍으면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왜 그거를 찍어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찍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찍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계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죄악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세상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 쾌락을, 하나님과 죄악을 같이 섬기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찍으면 당장 손해를 보고 당장 불이익이 오고, 찍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하며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간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찍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신당을 헐어버리고 찍어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작은 것 하나지만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찍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찍고자 그 종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찍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도 돌아서게 만들고 종들도 따르게 만들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찍어내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찍으면, 손들고 자신의 죄를 찍으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을 주신다. 자신의 죄를 찍으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찍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의 굴레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복 주시고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찍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찍고자 할 때 가족도 돌아설 것 같지만 가족도 편이 되어 주시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도와줬듯이 우리가 찍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요, 아낌없이 미련 없이 찍을 것을 찍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죄를 깨닫고 찍게 하시고, 우리가 찍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찍을 수 없는 그것을 찍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찍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다녀갔는데요,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잘난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얘야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어머니 알다시피 제가 직장을 이직을 했잖아요. 그 회사 다니던 회사에서 그냥 술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려고 그거 안 하려고 그만뒀을 때 그 직장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내가 이 제약회사로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대표이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어버이날 선물을,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찍어야 하나님도 일하시지. 할렐루야. 지금은요, 초라한 인생 살게 하지 않아요.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찍기 전에는 세상이 두렵지만 찍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망설여요, 늘.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이제는 짬뽕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LG로 취업을 나갔을 때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니까 아버님이 도와주겠다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원서를 신학교를 썼잖아요. 그리고 원서를 내고 왔더니 아버님이 딱 서운해서 한 말씀 하시고 3개월을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는 네 멋대로 하냐? 아버지 제 얼굴 안 봤습니다. 신학교 갔다고. 그런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아들이 목회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성경을 37번 읽으시고 신구약을 그리고 필사 성경을 한 번 쓰시고 그건 교회에다 바치고 두 번째 써서 이 아들을 주겠다고 창세기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초라한 인생 살지 않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찍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자. 말씀을 읽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큰 용사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종지부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등이랬어요. 인생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인생길을 많이 비춰주는 이 등불과도 같아요. 우리 마음의 정원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고 우리 인생을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걸림돌들, 잡초들 이런 것들이 자갈들이 놓여지게 돼요. 그 비춰야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비출 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거를 잡초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돌들을 치울 수 있고 그러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원이라 하더라도 가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잡초를 뽑아내고 가꿔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뽑아내야 우리의 인생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건 찍어내고 아닌 건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들이십시오. 아유 목사님 왜요?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침에 성경을 읽어요? 아이 그래도 한 10분 15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가면 어디가 덧나요?
아니 목사님 나 못 일어나요. 일찍 자면 돼요. 다 같이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난다. 늦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물고추가 좋아요? 끝물고추가 좋아요? 이 층은 왜 대답 안 해요? 천물고추가 좋아요? 끝물고추가 좋아요? 천물이 좋아요, 여러분. 포도도요, 끝물포도보다 천물포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천물고추는요, 양도 많아요, 빠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찌끄러기를 좋아할까요? 천물을 좋아할까요? 남는 시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떼어서 드리세요. 구별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성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구별해서 드리는 헌물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니까 기도도 하지 말씀도 읽지. 그게 안 되면 조금 일찍 주무시고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한두 장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기 전에, 읽기 전에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2층은 계속 아멘을 안 해. 2층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요.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요,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첫째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져요.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끊을고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때문에. 그러면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 희락이 있어요. 그럼 더불어서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건강의 복이 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는요, 근심과 염려, 걱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삶을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찍고 결단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번 내려놓고 찬양이 있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그거를 못 짓고 못 내려놓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 신당을 헐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가문을 찬란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찍을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안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즐겼던 죄악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찍어야 될 것 찍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과감히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어 과거에 찍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찍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복을 주려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찍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찍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망할 것 같은데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